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산에서 또는 작은 언덕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수훈이라는 것은 설교,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것이죠. 새로운 왕국의 백성이 따라야 할 그런 원리, 예수를 믿고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짤막하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5장 17절에서 48절 말씀에서는요, 새로운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서 말씀하셨고,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6장 19절에서 34절에서는 물질적인 소유, 우리의 늘 관심사잖아요. 그것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셨고, 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공동체 안에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공동체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것을 상당히 깊게 다루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런 모든 가르침 위에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개인의 결단과 그리고 선택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살고 싶은 대로 살라, 아무런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택하여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한다고 해서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요, 실제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결단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택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예전에 들었던 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 말씀을 오늘 또 들려주시는 이유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세우셔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택해서 결단하고 살아가길 원하는가,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말씀의 심판대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 단순히 교훈과 훈계를 위한 말씀, 격려를 위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인 그리고 결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진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유사한 믿음,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맺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삶을 예비하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선한 행위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순종이 부족하다는 것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유혹이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유사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확신, 그런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두 개의 길, 곧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 말씀은 두 명의 선지자, 두 개의 나무 그리고 두 개의 열매,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종류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또 다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가지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문을 보니까요, 외관상으로도 분명히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큰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좁다라는 것은 문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들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교회에서 막 같이 우리 팀들하고 준비하다가 한 8시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이제 막 싸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짐을 잘 못 쌌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잘 다니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여행을 많이 안 가시는 분이 있는데 짐 쌀 때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짐을 잘 싸시는 분, 여행을 잘 가시는 분요, 자기가 뭘 가져가야 되는지 필요한 것을 탁탁 알아가지고 깔끔하게 잘 싸세요. 근데 저처럼 여행 많이 안 갔다 오신 분은요, 이래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집을 이 안에 다 집어넣고 싶어요. 그냥 다 갖다 넣는 거예요. 뭐를 언제 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옷을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그래, 필리핀이 더운데 혹시라도 이상 기온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막 추운 옷도 하나 필요할 거야. 막 이 옷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자른 것보다는 넉넉한 것이 무조건 낫지라고 해서 이것저것 막 다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kg 한도라면요, 20kg 정말로 20.0 될 때까지 다 집어넣어야지만 이제 직성이 풀립니다. 뭔가 다 준비한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막상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오면 어떠냐면요, 가져갔던 거의 대부분 한 반 이상은요 그냥 쓰지도 않아요. 그냥 짐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또 혼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길 잘한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 저처럼 여행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어제 선교 물품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가 짐을 하나하나 샀는데, 평소는 20kg였는데 이제 선교 짐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 딸애하고 저하고 이제 10kg씩 나눠가지고 20kg를 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옷을 뭐 입어야 될까? 정말 몇 가지를 들고 가면 좋을까? 뭐 안에 받쳐 입을 옷, 바지는 몇 개만 들어가면 좋을까? 이 10kg 안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필요한 것을 챙겨가자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넣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빼내는 작업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좁은 문을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이 문은 우리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이 문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문 앞에 우리 서는 순간 우리에게는 큰 난관에 봉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문에 내가 가진 것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문은 너무나 작아서요, 짐은 고사하고 내 몸도 그대로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몸을 잔뜩 숙여야지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문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kg 짐이 아니라요, 기내 수화물 그 정도 하나 간신히 달랑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좁은 문을 들고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짐들, 내가 생각했던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 재물, 재산, 나의 지혜,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정말로 짐처럼 여기고 바깥에 내려놓고 오직 내 몸 하나 숙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바로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가진 것을 잘 가지고 가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를 잘 가지고 가서 이것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그 길을 잘 통과하고 그 좁은 길에 이끌어주는 모든 여정을 잘 인내하면서 감당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가진 어떤 것으로도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 길을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결코 이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점차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좁은 길은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때 결코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문을 보면서 덜컥 지레 겁을 먹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리고 섣불리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에요. 이 옆에 있는 길이, 다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너무나 큰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냥 짐을 20kg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아니 정말로 원한다면은 집 한 채를 다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가능만 하다면, 모르겠습니다, 재력이 있다면 전세기 하나 빌려가지고 내 짐 다 채워가서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이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침대 필요할까? 화장실 필요할까? 주방, 모든 편의시설 다 챙겨가지고 갈 만큼 아주 큰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능, 건강, 지식, 소유물, 인맥, 모든 것 다 들고 가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는 그런 문이에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요, 문만 큰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 뒤에 펼쳐진 길도 너무나 넓은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길을 가는 도중에 운이 좋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아마 그런 길일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아주 넓은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길을 선호하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크고 넓은 문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큰 문을 넘어서 아주 넓은 길을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길이 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고, 가다가 언제든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쉴 수도 있고, 아니 여기다가 털을 잡고 그냥 살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그런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길, 아무것도 포기할 것이 없는데, 그리고 가다가 힘들면 멈춰서면 되고, 아니 꼭 완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서 충분히 잘 살아도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처음부터 이 두 가지의 길의 끝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아무리 좁은 문이든 그리고 협착한 길이든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다른 문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리 크고 멋지고 편안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멸망이라는 그 결과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크기와 편리함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종종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문이 크니까요, 길이 넓고 편하니까요, 그래 이 뒤에도 분명히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결말이 있는 것을 알지만, 멸망이 있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길은 없고 결국 두 가지의 문과 두 가지의 길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이 두 문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그냥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뭐가 먼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개의 문이 먼저 있다. 그리고 문 뒤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밖에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택해서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헌신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문 중에 내가 스스로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른 선택사항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밀어서 우리가 억지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셔서 과연 이곳에서 너희가 어느 길로 가겠느냐라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문, 그리고 두 문을 뒤따르는 길뿐만이 아니라 그 종착지까지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멸망과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중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두 길 중에 우리가 내려야 될 선택까지도 주님은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좁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큰 문, 넓은 길을 오늘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생명의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구태여 찾으려고 할까요? 왜 거기를 가려고 할까요? 결국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이 있는데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온전하고 순전한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구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옆을 보면요,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런데 내가 가는 이 길은 너무나 좁아요. 정말 이 좁은 문과 이 협착한 길 끝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종착지가 있을까라는 것에서 우리가 좌우를 둘러보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또 다른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요, 정말로 큰 문과 넓은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 멸망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의심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멸망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조차도 어쩌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의 문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믿음과 멸망이 있다라는 또 다른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었는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둠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있습니까? 내 소유물에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습니까? 내 신앙의 연수에 있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어떤 뜨거운 무엇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지막 끝에 생명이,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끝에 한 가지를 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그 뒤에는 부활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지금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 좁은 문, 거기를 통과해서 협착한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야말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또 잠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의도하신 것은 모르지만요, 한편 생각해 보면요, 멸망에 이르는 이 길이 넓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위로가 됐었어요. 뭐냐면요, 너무 넓기 때문에 이 길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한 번 들어섰다고 해서 뒤에서 자꾸 사람들이 떠밀어 가지고 그냥 앞만 다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들어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큰 문이고 큰 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멸망의 길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길에서 다시 되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멸망의 길에서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그냥 차선을 바꾸듯이 바꿔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왔던 길만큼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요, 제가 평소에는 실수를 잘 안 하지만 옆에 누가 있으면요, 막 대화를 막 하다 보면요, 자꾸 이제 고속도로 가야 되는데 엑시트에서 못 나가고 딴 데 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나쳤는데 바로 한 1km, 2km 지나서 또 다른 엑시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지방을 가다 보면요, 딱 못 나갔는데 다음 엑시 24km 이렇게 뜨면요, 정말 난감합니다. 한 번 잘못해가지고 20분, 30분 다시 가서 갈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야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멸망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 만큼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돌아서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앞에 서는 것은 이 두 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의 문의 입구는 여전히 작을 것이고, 우리가 방금 돌아왔던 그 큰 문, 거기는 여전히 크고 그 앞에 펼쳐진 길도 여전히 넓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거기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되면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문을 통과해서 어느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길이 협착한 길인지 아니면 넓은 길인지를 한번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좁은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에 지금 서 있습니까? 혹여라도 아니라고 믿지만 되돌아야 할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요, 더 멀리 가기 전에, 더 많은 인생을 소모하며 실수하며 나아가서 더 많은 길을 돌아가야 하기 전에 지금 그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결단이 서지 않아서 여전히 좁은 길과 좁은 문과 큰 문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은 드릴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이유가 또 다른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있을 뿐 실상 그들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양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노력하는 일이, 거기서 하는 모든 일들은 빼앗고 탈취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가진 소유를 빼앗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훔칩니까?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 마음을 빼앗아서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가도 충분합니다. 큰 문으로 가도 괜찮습니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 뒤에 멸망이 없다라고, 선악과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오늘 양과 이리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진실로 양인지 이리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열매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히지 않는다. 좋은 나무가 있다면 좋은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힌다. 나쁜 나무에서는 반드시 나쁜 열매, 썩은 열매가 맺힌다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봐야 될 것은 그 나무가 아니라 그 열매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서 수박이 열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말세일 거예요. 그렇죠? 썩어진 나무에서 싱싱하고 좋은 열매가 맺힌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열매는 정직합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도 맺어지는 열매를 바꿀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릴 뿐이에요. 사과가 맺혀질 수 없어요. 열매는 반드시 그 나무가 어떠한 상태인지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열매는요, 그동안 이 나무가 걸어온 여정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말과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모든 인생의 수고와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축적되어서 맺혀지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그 오랜 수고와 그 오랜 노동의 결과로서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때가 될 때만 맺혀지는 것이 바로 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나무가 옳은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이 이리인지 아니면 양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좁은 길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중에도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요, 아주 대단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회자들은요, 뛰어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명확하게 인생을,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외모도 멋있고 호감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심지어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는 많은 권능까지도 행한다고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바른 목회자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보여지는 것은 외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열매는 무엇인가? 병 고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떠나보내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난 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열매가 맺힐 때만 정말 좋은 목회자이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입니다. 병을 고쳐준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의 결과가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아진 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복을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정말로 어떤 열매가 맺혀졌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헌신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이 필리핀까지 와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노력이 앞서다 보면 주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 맺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람 만들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중직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 되기 원하고, 유명한 사람 되기 원하고, 모든 관심사가 결국 내가 열매가 되기 원한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간구를 조용히 골방에서 하는 것, 사람을 용서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의의 길을 걷는 것, 건강한 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순종과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결과가 정말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끝으로 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교회 안에서 참다운 목회자, 참다운 교사, 또 참다운 직분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면서요,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신다라고 그런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을 들을 때 잠깐 고개를 돌려서, 왜냐하면 눈물이 저는 좀 핑 돌았어요. 이 선교지에서, 이 필리핀이라는 곳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고, 또 한국에 뿐만이 아니라 한국 이상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바로 이 필리핀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정말 성공하는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하면 될 거고, 때로는 하나님 속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물질적인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성공을 우리는 거둘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의 신앙과 열심과 건강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래서 참 대단하시고 참 하나님이 이곳에서 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위로의 마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로마서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유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약한 믿음이라면 큰 믿음과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시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약한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좁은 길에 서 있다면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니까요, 넓은 곳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걸으신 발자취라는 것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말씀,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도우시고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국을 떠나 이 필리핀 타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정말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며 그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사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님 모든 인생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좁은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